2월 19일 맥청이 성경 읽기 출애굽기 2장, 욥기 19장, 누가복음 5장,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오늘은 욥기를 18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친구가 세 사람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데,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권면하고 욥이 대답하고, 또 이어서 소발이 권면하고 대답하는 그런 내용이 18, 19, 20, 21장의 내용이에요. 18장 1절 앞에 보시면 수아 사람 빌닷이 이제 욥에게 말을 합니다. 그 앞에 이제 17장에 그 욥이 뭐라고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느냐면,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날 더 괴롭게 한다. 지금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욥을 위로하고 돕겠다고 온 사람들, 욥을 너무너무 지금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죠.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그렇게 원망 섞인 그런 말을 하니까 이 빌닷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짐승처럼 막 이렇게 물어 뜯으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너를 좀 위로하고 도우려고 멀리서 이렇게 와서 정말 함께 울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 욥의 이 상황을 다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까? 도움되는 말을 해주느라고 하고 있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이렇게 우리를 짐승처럼 보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제 화를 내는 거죠. 친구들이 욥에게 화를 내요. 왜 우리를 짐승처럼 보느냐? 부정한 그런 존재로 보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욥에게 막 책망을 하기를 4절에 이 울분을 터뜨리고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욥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울분에 가득 차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봤자 결국 자기 마음을 찢고 자기 인생을 찢는 거다. 그렇게 욥을 책망을 막 하는 거죠. 사실 욥이 괴로워서 하는 말이잖아요. 친구들은 이제 멀쩡하고 사실은 욥은 지금 재산 다 날아가고 애들 죽고 자기 아프고 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한테 이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너무하잖아요. 그죠? 너무하는 거죠. 욥이 참 괴로워서 하는 말인데,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욥을 책망을 하면서 또 계속 이제 이렇게 계속 책망을 하는 거죠. 이 친구들은 18장 5절에 악인의 빛은 꺼질 것이다. 욥을 향해서 악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밑에 21절에 보면 불의한 자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막 욥을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정말 불의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죠. 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진짜 격건하고 의롭고 선하게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욥을 저렇게 단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을 너무 이렇게 참 단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욥이 괴로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데, 재난 당한 걸 보니까 이거 뭔가 죄가 있어서 재난을 당했지. 그리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죠. 사람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죄가 있어서 그렇게 거냐고 너무 그렇게 쉽게 단정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잘 좀 자비와 긍휼로 이렇게 알아보고 해야 될 텐데 너무 단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을 저렇게 악인이다, 불의한 자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하면서 그 악인이 당할 일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욥에게 하는 말이죠, 사실은. 18장 5절에 악인의 빛은 꺼질 것이다. 7절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다. 뭔가 잘 해보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 그런 것들, 그게 다 악한 꾀고 미련한 꾀다. 욥한테 좀 하는 말 아니에요. 미련한, 네가 생각했던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진 거다. 8절에 이는 그의 발이 결국은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 것이다. 그 미련한 꾀 때문에. 그리고 11절에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 악인을 놀라게 할 것이다. 이런 일 저런 일 사방에서 뭐 들려오는 소식들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게 될 거다.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게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재난 가운데 멸망하게 되면 그 죄가 있어서 그렇지. 그리고 그 사람을 존경한다든가 그런 명예는 완전히 이제 사라지는 것이다. 21절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렇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가 그 가정과 집이 이렇게 되는 거다. 욥에게 하는 말 아니에요. 아주 악담을 퍼붓는 거죠. 고난당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악담을 지금 퍼붓고 있는 거죠. 이런 말을 듣는 욥이 어떨 것 같아요? 참 기가 막히죠. 욥도 19장 1절에 욥이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날 짓부술 거냐? 너무한다. 4절에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욥은 별로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그런 것이 없는데 너희들 말대로 그렇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나? 너희는 괜찮냐? 너희는 잘했느냐? 사실 더 잘했겠어요, 친구들이? 그렇지도 않다고. 그 정도의 허물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욥도 뭐 천사가 아닌데 실수를 왜 안 했겠어요? 근데 이런 재난을 당할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뭘 잘못해서 이렇다고 자꾸 친구들이 얘기하니까 나만 그러냐? 너희는 허물 없느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는 지금 멀쩡하다고 해서 고난당한 사람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거죠.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을 하신 건 맞아. 하나님 허락 없이 되는 일은 없으니까. 왜 이런 재난을 당하게 하셨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그 자기는 억울한 거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건데 너희들은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난 그렇지 않다. 난 억울하다 하는 거죠. 그런 이제 항변을 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또 탄식을 하죠. 19장 13절에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형제들도 떠나고 욥을 아는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떠나버립니다. 처음에 이제 한두 번 위로하러 오죠. 위로도 하고 하는데 너무 처참하고 어떻게 보면 또 다시 회복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그러니까 뭐 한두 번 이렇게 찾아오다가 이제 안 오는 거죠. 다 이제 난 뭐 영향력도 없어 보이고 회복될 기미도 없어 보이고 큰 죄가 있어서 그렇게 했거니 그러고 이제 한두 번 오다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18절에 어린아이들까지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 거예요. 애들도 조롱하고 여종들도 조롱하고 집에 있는 하인들도 조롱하고 아내조차도 막 그렇게 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가는 거죠. 너무 외롭기도 하고 괴로운데 욥이 하소연을 합니다. 27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는데 날 좀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렇게 막 악담을 퍼붓고 좀 그만하고 좀 언제까지 날 이렇게 괴롭게 할 거냐. 안 그래도 친구들이고 친척이고 형제가 다 떠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까지 나한테 이러느냐. 이러고는 친구들이 또 저주 악담을 퍼붓고 또 돌아가면 다시 오겠어요? 참 좀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뭘 잘못해서 그렇게 거냐고 수근수근 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길 줄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게 필요해요.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좀 손 붙잡고 같이 울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돕는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또 이렇게 탄식을 하죠. 19장 23절에 거의 뭐 자기 혼자 말처럼 하는 거예요. 나의 말이 책에 씌어졌으면 좋겠다.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 말 있잖아요. 이 억울한 상황 이게 좀 기록에 남아서 언젠가는
나의 억울함이 좀 풀려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의 이 억울한 상황 좀. 언젠가는 안 그러면 그냥 이런 식으로 친구들 악담을 듣고 막 이러다 죽음 있고 사라지면 그냥 자기가 뭔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저주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러다 죽었고 사라져 버렸지. 그런 이제 억울하잖아요. 친구들 말처럼 사람들 생각처럼 그렇게 되면 정말 죄가 있어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나 보다. 억울하다고요. 근데 죽을지라도 내 이 억울한 상황 기록에 좀 남아서 언젠가는 그게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 억울함이 좀 신원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을 하는 거죠. 저 하소연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욥의 저런 상황이 다 기록에 남았어요.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대략 신학자들은 BC 2000년 아브라함 정도 때로 보는데 4000년 전에 이 얘기가 지금 그대로 기록에 남은 거예요. 그리고 욥이 그렇게 재난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도 알게 되었죠. 억울함이 신원되었다니까요. 욥의 저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억울함을 풀어주는 분이세요.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어떤 때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오해가 되고 알아주지도 않고 다들 손가락질하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여러분들 명예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도 들으신다. 그러면서 욥이 그 극심한 고난 중에 그런 놀라운 그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랄까 성령께서 다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게 25절에 내가 알기에 이 성령의 감독이죠. 깨닫게 하신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나를 대속하실 분이 계신다는 사실이 다 깨달아진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존재가 지금 아브라함 시대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었던 이 욥에게 다 깨달아진 거예요. 놀랍죠? 정말 놀라운 이 깨달음이 성령께서 그에게 이 극심한 고통 중에 하소연하는 그에게 다 깨닫게 하시고 딱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것에 대한 다 깨달음이 주어진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죽겠죠.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 그러나 죽지만 그러나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뵙게 될 거라고 하는 이제 육체적인 고난이 끝이 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이제 모든 상황도 이제 듣게 되고 이유도 알게 되고 그리고 고통도 끝나고 주님께서 다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확신이랄까요? 깨달음이 딱 마음속에 온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저 25절, 저 23, 4, 5절은 정말 놀라운 감동이죠. 그죠? 저 간절한 기도 응답되고 영원한 저 대속자가 이 땅에 오실 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죽은 후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 놀라운 소망을, 영적인 깨달음을 팍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극심한 고통 중에 이런 놀라운 영적인 깨달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어요. 때때로. 시편에도 보면, 막 간절한 그 고통 중에 기도를 해요. 막 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결국은 내가 이길 것이다. 이것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이 탁 마음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면서 감사 찬양으로 바뀌어요. 시편이. 탄식으로 시작하다가 감사로 끝이 나는 시편들이 많아요. 그런 장면들인 것이죠.
자, 저렇게 이제 다 막 친구들을 향해서 막 호소도 했다가 기도도 했다고 탄식도 했다가 깨달아지기도 하고 이런 이제 내용들을 욥이 쫙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옆에 있던 또 다른 친구 나아마 사람 소발이 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친구들의 말은 똑같아요. 뭔가 잘못했으니까 재난당했다는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고요, 인생이. 20장 1절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합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지금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욥의 말 속에 그 친구들 보고 너무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은 이제 나름대로 돕느라고 하는데 욥에게는 더 큰 고통으로 가고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친구들은 입장에서는 다 얘기를 했을 때 받아들이고 고맙다 그러고 이러기를 바라겠지. 욥이 반발을 하니까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듣는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슬기로운 마음, 자기가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확신에 또 가득 차 있어. 근데 이 소발만 그런 거야. 누구나 그래요. 자기가 옳다는 확신에 누구나 가득 차 있어. 애들도 그래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박박 우기고 가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런 거 부모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4살짜리 5살짜리도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부득부득 가죠. 그죠? 어른들이 볼 때 10대 20대 또 위험한 행동을 할 때가 있죠. 부모가 말리지만 그냥 막 가다가 그냥 일 터지고 이런 일 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공부를 많이 하나 못하나 이거 누구나 자기가 옳다는 확신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참 그래서 이 겸손을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죠. 잠언에 보면 지혜자가 그렇게 겸손을 강조를 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옳다는 확신에 가득 찬 이 교만이 참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죠? 겸손해서 들을 줄 알면 일이 나아질 방법이 있는데 정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옳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으면 대책이 없다는 거죠. 겸손이 정말 중요한 거죠. 어쨌든 자기가 옳다는 확신에 가득 차서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또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 20장 5절에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깐이다. 역시 욥을 또 계속 악인이라고 공박을 하고 있는 거죠. 6절에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사실 욥이 잘 나갈 때 그랬죠. 존귀했고 다 존경받고 일대 가장 문제 영향력 있고 부유하고 선량하고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랑, 그 존귀함, 그거는 잠깐이다. 너 봐라 이렇게 되지 않았냐. 욥에게 하는 얘기죠. 망한 욥에게 좀 비난을 퍼붓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심한 욕 같은 얘기를 7절에 자기 똥처럼 영혼이 망할 것이다. 이 똥처럼 망할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참 너무하죠. 사실은 돕는다고 지금 하는 건데 얘기하다 보니 화가 나가지고 막 가는 거죠. 27절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다. 하늘이 드러낼 것이고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다. 사망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28절 그의 가산, 재산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결국은 목덜미 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욥에게 아주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말하다 보면 사람 말이라는 게 감정이 격해지면 자꾸 말이 이렇게 심하게 나가는 수가 있죠. 자, 이런 얘기를 또 들으니 욥이 또 기가 막히죠. 욥이 또 대답을 안 할 수 없죠. 21장 또 욥이 대답을 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도 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조롱하려면 계속 해라. 그러면서 욥은 또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얘기하기를 악인들이 말이에요. 악인들이 잘 되는 일이 많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 말처럼 악인이 그렇게 재난당하고 고통 그런 것만이 아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일이 굉장히 많다. 7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선한 사람이 죽고 악인이 막 살아남아요. 그리고 악인이 장수하고 또 세력도 강해요. 악인들이 살아남고 건강하고 세력도 번창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 많습니다. 이 악당들이 점점 번창하고 이런 일 많잖아요. 자, 12절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고 그들의 날 행복하게 지냅니다. 돈도 있겠다, 영향력 있겠다, 막 그 많은 돈으로 화려하게 지냅니다. 행복하게 지내고 그러다 잠깐 사이에 서울에 내려갑니다. 서울은 이제 무덤을 1차적으로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제 죽은 자들의 거처, 음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죽는 것도 잠깐 사이에 죽어요. 고생 안 하고 쉽게 죽어. 이런 죽을 때 많이 고생 안 하고 죽는 그런 모습을 또 얘기를 합니다. 저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보면 정말 자기는 정말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게 사느라고 살았는데 왜 이런 재난을 하나님 허락하시는지 참 너무 억울하고 너무하신 것 같고 친구들은 막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했거니 그리고 막 비난하고 있고 근데 악인들은 보니까 저런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악인들이 하는 말이 14절에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진짜 악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아예 듣고 싶지도 않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싫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 15절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겠는가? 내가 하나님 왜 섬겨?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라? 기도라는 거 다 필요 없다.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지 뭔 기도를 해? 그러니까 전혀 믿음 없고 불신앙적인 그죠? 불경건이죠. 이렇게 하면서 악행을 하는데 그렇게 잘 되고 건강하고 화려하고 돈도 많고 집안은 번창하고 이건 뭐 도대체 회의가 오는 거죠. 그런 걸 보고 있으니까 욥의 마음에도 신앙적 회의가 이제 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뭐 의심하고 버리고 떠나는 건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건 아닌데 잠깐 그런 회의적인 마음도 드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뭐냐 이거지. 그런 이제 회의랄까 허무주의랄까 이제 그런 신앙적인 회의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욥이 또 이런 말도 해요. 29절에 21장 29절에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길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자들인데 그러니까 당시 지금하고 달라서 지금 TV 틀면 세계 뉴스가 다 나오고 스마트폰만 봐도 온 세계 뉴스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 돌아가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근데 당시 옛날에는 그냥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동네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끼리 그냥 교제하고. 그러니까 진짜 우물안 개구리처럼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그러고 살았어. 근데 이제 좀 견문이 넓은 사람들, 여행자들, 무역하는 사람들, 대상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대상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 나라를 왔다 갔다 해요. 옛날 비단길 얘기도 하지만 먼 나라를 왔다 갔다 해요. 가는 데마다 신기한 얘기도 듣고 사람 사는 얘기를 많이 듣고 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상당히 폭이 넓고 우물안 개구리가 아닌 거죠. 많은 것들을 알고 좀 많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혜자들이에요. 길 가는 사람들. 그 여행자들의 보편적인 지혜에 의하면 하고 쭉 얘기를 합니다. 30절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간다. 악인은 결국은 이 재난의 날, 진노의 날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결국은 죽어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영원한 진노를 받게 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기저기 이제 다녀보면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보편적인 지식은 악인은 결국 재난의 날,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다 어느 문화권이든지 그런 얘기를 해요. 3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세력이 있고 힘이 있는 악인들 같은 경우 그 면전에서 그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못해요. 말 잘못했다 죽는데 독재자 악한 왕들에게 말 잘못했다 죽잖아요. 용기 있는 사람이면 말도 함부로 잘 못해. 그렇다고 해서 듣지도 않아. 오히려 그냥
감히 나에게 그리고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 누가 그의 소행을 보고 잘못한다고 해서 그 벌 줄 사람도 없어. 그 권력자가 그렇게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그런 일들이 많다 하는 거죠. 보편적으로 이제 그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는다. 그렇게 말들은 하지만 그러나 정작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탓할 사람도 없고 지금 내가 망해가지고 이래 있으니까 너희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비난하고 그런 거 아니냐. 힘 있는 자편은 말도 못하는 거죠. 잘못한다고 해서 책망도 못하고 그리고 잘못하는 것을 벌 줄 사람도 없고 뭐 그런 거 보면 그래서 하는 말이 34절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다. 악한 자가 이렇게 재난을 당한다는 그 말 자체도 그것도 어불성설이다. 꼭 그렇지도 않다. 그 말도 맞잖아요. 욥의 말도 맞아요. 잘못한다고 해서 다 재난 당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말이 참 현실과 멀다. 내가 망했다고 해서 나에게 이렇게 악담을 퍼붓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실 친구들이 욥에게 악담하려고 온 건 아니거든요. 원래 진짜 위로하러 온 거 맞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욥이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너의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난 죄가 없다. 하나님과 떳떳하다. 하나님과 직접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교만한 걸로 보이고 자기들 말을 안 들으니까 점점 열을 받는 거죠. 사람들이 참 이 고난에 처하게 되면 고난 받은 사람은 억울하고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니까 참 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거죠.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이 위로하고 돕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잘 이해하고 시시비비 판단만 가릴 일이 아니라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와 긍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 위로해주고 도울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욥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좀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야곱처럼 그죠. 근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 붙들고 막 고난 중에 했더니 씨름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져 주시잖아요. 하나님 져 주셨다니까.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져 주신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결국은 욥에게 환란이 끝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또 받게 되죠. 어쨌든 욥처럼 잘 인내하셔서 야곱처럼 하나님과 잘 씨름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이것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억울함이 있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억울함이 있다고요, 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잘 인내하시면 결국은 다 극복하고 회복되고 갑절의 축복과 명예의 회복과 영원한 복락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 2장, 욥기 19장, 누가복음 5장, 고린도전서 6장 말씀 여러분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